왜 주보가 자꾸 왜 실수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서 14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15절까지로 썼는데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5절까지가 좀 많더라고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선유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여기 이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데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14장은 13장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어떻게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가. 이게 지금 14장이 보여주는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근데 14장이 어려운 것이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교회나 어떤 신앙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라서, 자, 이게 지금 그 성경에 보면 그 많은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이 모습은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 마음에 아주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뭡니까?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지금 블레셋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 있는 대로. 단 둘이서. 무슨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잠입한다 이게 아니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이렇게 수행하는, 말하자면 골프로 말하면 캐디입니다. 캐디. 저는 골프를 못 치지만 그림을 봤어요. 캐디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데 그 아이하고, 아이죠. 10대 후반의 소년이니까. 근데 이 아이하고 지금 블레셋 군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죠. 이제 오늘 6절까지는 가자. 그 아이에게 가자는 그 제안한 장면만 나오는데요.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지금 이 나라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왕이라고요. 근데 1절 끝에 보니까 아버지한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만, 요나단 자기하고 무기를 든 소년만 지금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누가 막습니까만은, 이게 이제 이 일이 이게 국가적인 일이라고요. 이 두 아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나단과 병기도 소년이 무슨 지금 저기 동네에서 무슨 소꿉장난 전쟁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문제가 큽니다. 우리 13장에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는 모습을 봤죠. 요나단이. 그것도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어떤 객기를 부린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력한 상태에 대한 말하자면 불만 표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돌파구를 열려고 하는 하나의 놀라운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더 커진 결과도 있긴 해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요나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침공했다. 그게 아니라 이미 블레셋은 침공하는 거고요. 근데 그 무기력 상태를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하고 또 달라요. 요거는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을 안 하고 가요 지금. 왜 안 할까요? 왜 백성들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자기 아버지가 그 나라의 책임자인데 아니 뭐 다른 관계도 아니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 이럴까요? 우리는 사울 왕의 13장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왜 그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그래? 가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못 가겠죠. 미친 짓 하지 말라고. 미친 짓이잖아요. 그것도 또 자기 아들이에요.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데 그냥 가라고 보낼 리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모르게 한 것도 그래요. 지금 백성들도 지금 벌벌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말의 본들 거기에 동조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오히려 그 자기들의 계획이 요나단과 명기도 소년의 계획이 자기 아버지한테 밝혀지겠죠.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둘이서 뭘 해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객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공동체들이 있죠. 교회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신앙적인 공동체들이 있는데 신앙적인 공동체 아니라도요. 그 공동체가 그 단체가 아주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소위 그걸 이제 답보 상태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어쨌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지금 블레셋의 위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기가 질려가지고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나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지금 막연한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시간 보낸다고 뭐가 되나요? 그렇죠? 야, 일단 지금은 못하겠으니까 일단 두고 보자 하면서 시간 막 흘러가죠. 시간 막 흘러갑니다. 어떤 결정이 안 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일단은 이 상황을 좀 피해서 두고 봅시다.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냐고요. 안 되죠.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 여기 3절에 보면 아이야가 있어요. 아이야가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어요. 에봇을 입고. 이게 뭐냐면 요새 목회자로 말하자면 가운을 입는 거예요. 저는 뭐 요새 안 입지만 미국에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안 가져왔지만 이렇게 가운이에요. 말하자면 그 종교적인 예식을 집행하는 복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30장에서 다윗이 제사장이 아니지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예배 드릴 때 입는 특별한 어떤 그런 복장이라고요. 이 제사장이 에봇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입고 에봇을 입고 있다고요.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이 나라가요, 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왕뿐만 아니겠어요? 신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부서를 맡은, 말하자면 그런 신하들도 있겠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도 있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형식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왕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종교는 있지만 종교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에봇을 입고, 에봇을 왜 입고 있어요? 이거 입지나 말지.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구해야죠. 근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막았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인 왕이 그 고대 이스라엘 보면 그 충돌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뜻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훨씬 많은 경우에 종교 지도자들이 왕에게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권력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자기 수하에, 자기 뜻대로 만들 수 있게 행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왕들이.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한 거죠. 아합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그 선지자들을 두었어요. 400명이 넘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그게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때로는 종교 지도자가 왕에게 참 가시 역할을 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아마 아이야도 사울 왕이 그냥 종교는 있어야 되니까 그냥 세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요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가 있어요. 장로들도 있고, 교회가 조직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종교적인 껍데기는 다 있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있으면 뭐하냐고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는 조직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도 잘 돌아가고, 그래서요. 그게 있다라고 막 그냥 자랑하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는 숫자가 몇 명이고, 교인들 중에는 무슨 변호사뿐만 아니라 무슨 국회의원도 있고, 판사, 검사 막 수두룩하다고. 서울의 어떤 교회는 판사가 200명, 그렇게 많은가 봐요, 판사가. 판사가 200명이 자기 교회에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그래서요. 그 목사님이 앞에 있으면, 그래서요. 묻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이게, 뭐를, 자랑을 하고, 그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종교는 있는데, 경배도 없고, 그 다음에 말씀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조차도 없어요, 지금. 차라리 제사장이 없거나, 차라리 에봇도 안 입었거나, 그러면 뭐 이해할 수 있죠. 있는데 이게 뭐 하냐고, 미시나마나 한 사람들.
있으나 마나한 목회자. 뭐 제가 장로 집사도 말 안 할게요. 제가 아니니까. 제가 목사니까 목사 욕은 해도 돼요. 있으나 마나한 목사. 그거 어땠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화석화된 신앙 공동체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참 참담합니다. 이게 참담이지 다른 게 참담합니까? 있을 거 다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참담한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참 이 부모 자식도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부전자전, 모전여전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들을 닮지만 그렇지 않은 자식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냥 신통치 않은데 자식은 뛰어난 경우도 있고요. 뭐 물론 부모가 훌륭하시면 또 자식들 그런 경우가 또 많겠지만 이 사울 왕에 비해서 요나단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13장에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것처럼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아주 이거 엉뚱하다 못해 이게 말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다면 이게 하기 싫겠어요? 아니, 누가 하겠어, 이거를. 미친 짓이지. 숫자도 2명밖에 안 되는 데다가, 예?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라도 하든가. 물론 허락 안 하기 때문에 안 했겠지만. 야, 참, 그런데요. 성경에 이 저자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고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은 늘 뭐가 목표가 됩니까? 대통령입니까? 무슨 훌륭한 철학자입니까? 무슨 어떤 사상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애가 주목하고 어떤 본보기로 삼고 그래야 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지.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제발 진짜 우리가 사고를 좀 하나님 수준으로 좀 자꾸 올리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수준으로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방향은, 목표는 그렇게 삼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이요, 이러면 됐지 뭐, 이거면 됐지 뭐, 이 이상 뭘 더 바래, 그러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목표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면 뭐합니까, 주님? 좀 하나님 수준의 생각을 좀 하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담대하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요. 그렇게 제가 정말 제 마음속에 강한 소원입니다. 기도합니다, 진짜.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고의 폭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사고를 해야 된다. 이 신사고라는 말이 여러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한참 전에 한 20여 년 넘었습니다. 서울대 어떤 그 철학과 교수가 신사고 운동을 일으켰어요. 신사고. 그러니까 사고를 새롭게 하자. 그러니까 혁명적인 사고를 하자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좋은지 아죠? 그리스도인들이 더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 먹고 팍 취해가지고 확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한번 이렇게 꼬라지면 아픈다. 그래요. 저는 그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럽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도 술 마셔요? 아니, 우리는 술을 안 마시고도 생각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열려져야 된다고요. 정말
생각의 폭을 넓혀야 돼요. 그냥 우리는요, 된다 안 된다 할 때, 어떤 것이 된다 안 된다 할 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안 된다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그냥 좁쌀만한 생각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 사람들이 보면 그거 너무 엉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뭐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준은 너무 낮고 그래서 일반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엉뚱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좀 엉뚱한 사고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저는 사건이라고 봐요. 요나단과 병이 소녀가 이 소년이 이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요, 제가 요 말씀을 주일날 좀 더 교인들이 더 나오실 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수협에 오신 분들 정말 여러분 좀 엉뚱하다 싶을 만큼 뭔가 혁명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과 이 사람들 아니었으면요 이스라엘이 아마 없어졌을지 몰라요. 근데요 재밌는 것은 이 요나단이 누구에게 말해요? 자기 변기는 소년한테 말합니다. 나이 어린애인데 물론 요나단도 이렇게 중년 이런 건 아니죠. 어쨌든 둘 다 젊은데 여러분 저는 요나단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싶어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리고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소년을 얼마나 믿었으면 이 말을 했을까? 아니 주님 말도 안 되는 생각 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우리 둘이 뭘 한다고요? 아니 참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몰상식 하십니까?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데 물론 제가 그 7절 이하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요나단은 이 아이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고 비록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소년에 불과하지만 이 아이한테 이 제한 자기 아버지한테도 말하지 않는 그 다음에 백성의 자기 아버지의 신하 중에 상당히 좀 급도 높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왕은 아니지만 자기가 왕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소년한테 이 제안을 할 수,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자기 아버지한테도 못하는데 다른 어떤 아버지의 신하들한테도 못하는데 그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에게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싶어요. 만약에 제가 요나단처럼 엉뚱한 제안을 한다면 누구한테 부활할 게 누구한테 내가 해야 되나? 물론 해야 될 사람들이 몇 분이 있긴 있죠. 그럼 내가 그 제안을 한번 받아줄까?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참 이게 이 요나단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잘못 만났지만 어쨌든 잘못 만났건 말건 간에 자기 아버지인데 이 요나단이 끝까지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거나 혹은 이상한 짓 안 합니다.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생각에 반해서 엉뚱한 짓을 하긴 하지만 31장에서 전투에서 함께 죽을 때까지 끝까지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참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습, 즉 이렇게
비신앙적이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는 요나단은 언제나 일어났어요. 자기 아버지 생각이 뭐예요? 다윗을 죽이는 거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때도 다윗을 보호합니다. 다윗이요, 요나단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면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가 너무 불신앙적이고 너무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배신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의 어떤 모습에서만 그랬고요. 실제로 인간적으로는 아버지를 끝까지 옆에서 보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이런 용기를 어디서 가질 수 있었을까? 이거는 진짜 믿음 아니면, 용기 아니면 이게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이게요, 얼마나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를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1절에서 그렇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서요, 6절에는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구체적으로 블레셋을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말하지 않던 보다 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을 구속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다 적다에 달리지 않았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 블레셋을 보면서 엄청난 군대, 우리보다 무력이 엄청난 강한 군대, 저 많은 숫자, 우리가 어떻게 당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 봤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게 뭐냐면 인종적인 어떤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그냥 인간적인 숫자라든가 그런 모습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니까 그래 봤자 저렇게 많은 숫자, 저렇게 엄청난 무기를 갖추고 저렇게 용맹스러운 봤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요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이게 권력자들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봅니까? 돈이 많으니까, 권력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고요. 두려워하는 거나 부러워하는 거나 동전의 양면이에요. 부러우니까 두렵고요. 두려우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게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냥 그 권력자들이 눈살 찌푸리면 그냥 거기 벌벌 깁니까? 여러분, 돈 좋죠. 권력도 뭐 나쁩니까? 많은 여러분, 모든 사람 볼 때 뭐 어찌니까 부럽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제발 우리가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가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랬죠?
뭐 가오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어떤 분이 그랬더만요. 누군지 아시겠지만 내가 그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냥 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야.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맞아요. 돈 없어요. 권력 없어요. 명예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아니 그거 귀히 여겨야지. 그거를 왜 그렇게 등한시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등한시 하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큰 소리 치세요? 그러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한테 있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사람들을 그냥 저 사람 좋아 어쩌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것을 제1주의로 삼고 삶의 목표를 거기다 두고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과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아니 만나기는 만나십시오만은, 예? 만나기는 만나십시오만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블레셋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데 그때. 근데 그래봤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어때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사람은 우리 영혼을 절대로 어떻게 못해요. 끽해야 우리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꼼짝 못하죠.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지.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고요. 왜 사람 눈치를 보고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예? 그래봤자 그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줄 압니까? 어림없어요. 하나님 외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수준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저희가 이런 믿음을 갖자고요. 저는요, 우리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수협에 나오신 분들이라도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 그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수준의 생각을 하고요. 좀, 이게 어떤 좀 혁명적인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예? 하나님이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하잖아, 이게. 하나님 수준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역발상을 하자고요. 믿음의 역발상. 정말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명색의 목사인데 난 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진짜 요나단처럼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제가 부활학교에 와가지고요, 작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저를 그냥 뭐랄까 좁힌다 그러죠. 그냥 계속 저를 아주 책망을 하시고, 야 네가 목사는 뭐하냐? 네가 내 아들답게 행동하냐? 뭘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왜 뻑하면 사람한테 전화하고
아니 제가 에덴스에서 이렇게 하나님 저 혼내지 않았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왜 이렇게 저를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잘 가르치라고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들답게 딸답게 생각합시다. 생각의 수준을 좀 높이자고요. 그리고요 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생각도 좀 하자고요. 뭐 꼭 상식 따지지 말고요.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려면요 교인이요 100명은 돼야 되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10명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왜 못해요? 하나님이 왜 못해요? 저는요 하나님 수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활교회 한 20명으로 칩시다. 그 20여 명이 다 그러신다면요 다까지 안 가도 돼요. 그 중에서 4분의 1 그러면 몇 명이에요? 5명 5분만 그런 정말 하나님 수준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 2명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600명 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명이 지금 이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이런 그 요나단과 같은 그리고 병기든 소년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 오늘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왕의 아들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엉뚱한 생각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요나단이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고백도 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가 됩니다. 아버지, 정말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형편없는 일국의 대통령만도 못한 그런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수준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요나단을 쓰셨듯이 병기를 든 소년을 쓰셨듯이 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